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독교 공동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에 주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만약 당신의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잘 돌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도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처음으로 진짜 병원에 입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술 받고 있었는데 제 평생 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좀 며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장애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 앞면과 목회자 코너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이 책 아세카와 가조의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88세까지 그러니까 치매를 치료하는 의사로 공부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88세에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정말로 아주 간절하게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잘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인간 중심의 돌봄을 실천한다, 이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매 당사자를 마주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 중심의 돌봄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세카와는 아이에게 이 눈높이의 돌봄, 인간 중심의 케어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세카와가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공원을 걷던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려는가 보다 싶었는데 여자아이는 그 넘어진 아이 옆에 자신도 배를 깔고 누워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여자 울고 있던 이 어린아이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우리 일어나자 그렇게 말하자 어린아이는 응 하고 일어나서 두 아이가 웃으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사카와는 말합니다. 저는 이 여자아이가 사랑의 인간 중심 돌봄의 근본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 곁으로 달려가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땅에 엎드려 아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알고 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 그 행동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인간 중심 돌봄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엎드려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살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죠.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어린아이는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섣불리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더러 쉽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자 우리 일어나자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아이가 보여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이런 태도와 행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잘 써놔서 제가 읽으면서, 물론 우리 어머니는 98세에 돌아갔지만 90세 정도의 치매 증세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더라면 더 어머니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며 읽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난 지 처음 다닌 교회의 분위기와 그 인간의 관계가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환경, 교인들의 인간관계가 어떤 것이냐가 우리의 신앙 성숙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이 가장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 세 가지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경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인간에게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날마다 여러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아베 피에르 신부의 말을 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며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사람들이 내게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이지요.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지요. 오늘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우는 그 시간에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며 오늘 이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하면 내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의 정의란 말입니다. 왜 사랑의 명령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 제발 저 인간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대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바 되어 참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자들은 그독게 데리고 나오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죄지은 여인도, 삭개오도, 중풍병자도, 노마의 백부장도,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오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는 깨끗이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의 본성을 정말로 깊이 성찰한다면 남을 정죄할 수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기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믿음은 불 꺼진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기준을 정해놓고 얘기해서 애들이 변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자와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 없이 나 혼자 행복할 것인가, 타인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타인 없는 나야
말로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아름답게 살았겠습니까? 사르트르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가까이 에베소 5장 25절에 가정을 얘기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그는 요한 1, 2, 3, 4의 사랑의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은 정말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까? 경쟁의식 중 어떻게 하면 크고 어떻게 하면 높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물질적으로 혹시나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십니까?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씩 몇 절을 쭉 보려고 합니다.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 유다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히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따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더러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허물까지 끝까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참 열심히 우리 성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촌의 구석구석에도 많은 아름다운 성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이나 장식이 아니올시다. 이미 서구 구라파는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성소 성전 주변에 가난하고 집 없고 굶주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도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쉽게 먼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점에서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내 가정이 변화되겠습니까? 나는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확인하기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말과 혀로도 사랑을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표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정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만 곤란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네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소명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정말 알 거라는 겁니다. 여기 내 제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평범하지 않은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스승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스승은 없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계획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사랑하는 걸 보니까 우리와 달라.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도 전도 못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유일한 표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삶에서 요한일서 4장 11,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적이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늘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수용소에 갇혔던 한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 견디다 못해 수용소 안에 있는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며칠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였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엔 유대인 의사 한 사람만 있고 의료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 환자를 밤이 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그분의 정성에 감동돼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그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젊은 죄수가 이제 가서 회복된 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사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젊은 치료받은 죄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이 경험이 솔제니친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예수의 증언자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왔냐? 주님 사랑 배우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네가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짐의 의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참 많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고, 단순한 기쁨이란 아베 피에르 그분이 쓴 책을 다시 갖고 가서 여러 번 옛날에 읽은 책인데 읽어보면서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빈곤, 불평등, 불의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의 편에서 사랑을 베풀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십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나 고운 말을 쓰는 사랑의 노력을 해봅시다. 우리는 말로써 실망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우리는 말로써 희망을 주고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을 좀 잘해보자, 말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두 번째, 누구에게나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노력을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 내 가정을 밝은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 봐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 밝은 교회로 만들어 봐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랑의 노력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끊임없이 오고 그러고 또 여러 청소함도 오고 그때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친절해지고 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날 일어나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다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랑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청구하는 기도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 우리도 주어진 자유 시간에 주님과 같이 사랑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